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중국이 이런저런 이제 어려움에 처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요소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디젤 차를 타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그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경유에다가 요소수라고 하는 걸 섞습니다. 그러면 매연이 절감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차에도 요소수가 들어가고, 근데 뭐 이런 개인의 차는 뭐 문제는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트럭 그리고 무엇보다도 응급차, 소방차 이런 그런 긴급 차량들이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저렇게 말통 한 10리터에 10,000원 정도인데 여기는 15,000원 정도 하지만 도시 같은 데는 10리터에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10리터에 10,000원 하던 게 요즘 비싼 곳에서는 10만 원 넘게 팔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는데 사재기가 있고 또 워낙 이렇게 비싸게 되팔고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이 주유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소방차나 119 구급차가 요소수가 부족하면 그냥 오시라는 거예요. 원래는 10,000원, 15,000원을 주고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그냥 오시면 그냥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요소수를 쌓아놨다는 겁니다. 또 이번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119 안전센터에 어떤 사람이 요소수 3통을 놓고 사라진 거예요. 한밤중에. 요 분이나 아까 그 주유소 사장님이나 돈 벌 줄 몰라가지고 저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방차가 응급차가 요소수가 없어서 길을 가다가 멈추면 그것 때문에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기니까 내가 돈을 못 벌더라도 내가 요소수를 못 쓰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나라에 뭐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하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제 또 대선이 있어서 또 누가 돼야 되니 뭐 막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건 간에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훌륭한 국민들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당에 흔들리지 않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지난 토요일, 어제 토요일에 저희 아들도 원래는 그 체험학습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8시 반까지 학교를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태워다 주려고 준비를 딱 하는데 아직 갑자기 막 나오더니 못 가게 됐다는 거예요. 취소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신초론 초등학교에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인의 반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원이도 지금 오늘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좀 주의해 주셔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철원 땅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지난주 13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재앙이 아닌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애굽의 요술사들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똑같은 이적을 행했지만 오히려 아론의 뱀 한 마리가 6마리 이상의 뱀들을 집어삼켜서 승리하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잠언 22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볼 때 숨어 피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나대다가 해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볼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적 때문에 해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숨을 때 은혜를 받고 안전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의 목적이 뭐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물로 당신의 귀한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에는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 받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치든 간에 우리가 명심할 건 뭐냐?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을 깨닫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첫 번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높이 높은 하늘에서 우리가 재롱 떠는 것 보고 기뻐하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앞날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혹시라도 저 바로가 정신 차리고 이제 우리 백성들을 좀 풀어줄까 기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를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나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때 모세도 엘리야처럼 마음이 낙심됐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 이겼잖아요. 그때 아합과 이세벨이 좀 정신 차릴까 기대를 했는데 돌아오는 건 저주와 모욕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낙심이 됐어요. 모세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낙심하지 않도록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바로가 있을 궁궐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라 하시냐면 물 있는 곳 나일강으로 가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의 심정도 꿰뚫어 보는 분이시고 바로의 일정까지 꿰뚫어 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로 가라 할 때 바로가 있지도 않은 궁궐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나오게 될 물 있는 곳 나일강가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일강이요 4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강줄기입니다. 나일강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0km가 넘는 그 나일강에서도 바로가 나올 곳으로 그 모세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이제까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도다라고 책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할 거다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17절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누가 말씀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 나일강이 피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팡이를 치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아론이 아론의 지팡이를 치는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손의 지팡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사용해 주시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통령이 타는 게 1번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를 뭐라 그러냐면 에어포스 1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에어포스 1은 기종이 정해져 있지만 대통령이 다른 비행기를 타면 그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 닳고 낡아 빠진 프로펠러 비행기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그 비행기에 올라타면 그 비행기는 에어포스 1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내가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지팡이가 아무리 낡고 보잘것없는 지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8절에 보니까 그 나일강에 살고 있던 그 수많은 물고기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죽어 썩어버리게 되니 악취가 나게 되고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이 그 나일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이런 놀라운 저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어제 이제 그 예식장 가면서 윤승희 권사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우리 철원 땅에 지금 계속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관광 코스들이 개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다 어디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어요? 한탄강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탄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저기 관광 코스들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이제 9시 10분 정도에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고속도로를 향해 나가는데 보니까 저희는 나가는 길인데 들어오는 길들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또 포천에서도 많이 막히는 거예요. 들어오는 길들이.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좋더라고요. 아, 이렇게 포천으로 철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구나. 비록 코로나 시기에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경제적으로 좀 활성화되겠구나.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강줄기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됐다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이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걸 뭐라 그래요?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말을 해요. 항상 모든 것들은 강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도 나일강이 핵심입니다. 나일강이 있어서 4대 문명의 하나인 이 애굽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고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그렇게 그 당시 최강대국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순간 모두가 좋아하고 모두가 그렇게 행복해했던 그 나일강이 오히려 모두가 싫어하는 저주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일본 오키나와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혹시 갔다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본 오키나와는 일본의 최남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하고 인접해 있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오키나와를 가면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굉장히 맑고 깨끗한 그런 관광지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해변가 하면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입니다. 물가가 비싸서 그렇지. 그런데 저렇게 맑은 물을 자랑하던 오키나와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뭐냐면 돌들이 습격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 맑고 파랬던 그 바다에 저렇게 진흙 색깔의 뭔가가 덮여 있는 겁니다. 뭐냐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뜰채로 떠봤더니 진흙이 아니고 자잘한 돌멩이들이 있는 거예요. 경석이라고 그러는데 자잘한 돌멩이들이 저렇게 그냥 수없이 밀려왔다는 겁니다. 한 유튜버가 그 앞바다에 잠수를 해봤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경석의 두께가 30cm가 쌓여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도저히 그 속에서 헤엄을 칠 수가 없고 물고기가 살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맑았던 그 오키나와의 그 앞바다가 완전히 진흙빛깔의 죽음의 바다가 지금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경석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하느냐? 지난 8월 14일에 일본에서 떨어진 한 앞바다에 해저 화산이 분출을 했는데 그 화산이 분출되면서 나온 그 마그마가 바닷물로 인해 갑자기 식어버리면서 경석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해류를 타고 오키나와로 밀려온 거예요. 만약에 오키나와 그리고 일본이 없었으면 경석이 어디로 왔을까요? 우리나라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연 방파제를 딱 세워두시니까 우리는 안 오고 일본으로 다 몰려간 거예요. 보니까 그 오키나와에 있는 경석의 그 면적을 살펴보니까 5억 세제곱미터이고 도쿄돔으로 했을 때 400개 분량을 채울 만큼의 어마어마한 경석이다라고 말합니다. 저것 때문에 여객선이 운행을 못해요. 스크류가 망가져가지고 운행을 못합니다. 어선이 운행을 중단했고요. 관광객들 당연히 안 오고 어업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합니다. 이 화면에는 없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의 그 바닷가에 후쿠시마 못지않은 여러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는 대부분 바닷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그 원자로를 냉각시키잖아요. 근데 그 파이프에 경석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발전소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냉각 시설이 망가지면 제2의 후쿠시마 같은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려움 당한다고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다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생기면 그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오키나와 앞바다는 모두가 부러워하고 모두가 가고 싶어 했던 아름다운 휴양지였습니다. 한순간에 저렇게 망가질 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나일강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내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데 상류가 더러워져서 하류가 더러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상류가 더러워져서 하류까지 더러워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애굽의 온 땅도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있는 물조차도 피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물을 떠다 놨는데 떠다 놓은 그 물 안에 있는 그 그릇 안에 있는 물조차 피가 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사람 그 누구도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애굽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별거 아니구만. 내 부하들도 하는 거잖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술사들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나일강물이 피가 돼가지고 모두가 마시지를 못해요. 그러면 요술사들이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가 된 거를 다시 물로 바꿔야 능력이 있는 거죠.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는데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코로나 막 확산시켜. 그게 능력이 있는 겁니까? 재앙거리지. 애굽의 요술사들이 정말 능력이 있었다면 그 피가 된 물을 다시 원래대로 복구시키는 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가 하는 거, 아론이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더 더럽게 만들 수 있어. 더 피같이 만들어 놓을 수 있어.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리석은 일을 보면서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행태를 보면서 마음이 완악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진정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나라를 위하는 길인지 알아야지 쟤네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더 할 수 있어. 그게 뭐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잘 되도록 하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애굽의 요술사들이 누구인지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냐면 얀네와 얀브레였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애굽의 요술사들이 얀네와 얀브레였는데 그들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마음은 부패한 자이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우리를 돌아봐야죠. 혹시 나의 마음이 지금 부패해 있지는 않은가? 나의 마음이 지금 믿음에는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얀네와 얀브레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세처럼 아론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마치 어린아이 같이 늘 믿음이 새로워지는 인생,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붙든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일강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이 땅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또한 바다를 피같이 되게 하는 심판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있던 모든 생물들이 죽게 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나일강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 중동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지구의 5대 6대주 모든 바다가, 모든 땅이 죽게 되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대통령만, 미국의 대통령만, 세계의 어떤 재벌만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멀쩡했던 물이 죽음의 피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모두가 죽음의 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가는 곳마다 죽어져 가던 것들이 살아나고 썩어져 가던 것들이 정결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의 아픔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 나일강을 심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로 나일강을 심판하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면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먼저 택한 것이 뭐냐? 나일강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대통령 되고 나면 그 대통령이 어디를 가는지를 탑뉴스로 다루잖아요. 대통령 되고 나서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지, 대통령 되고 나서 그 다음날 어디를 갔는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를 탑뉴스로 다룹니다.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끔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택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 나일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의 하나님 심판을 다뤄볼 텐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여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택한 게 바로 나일강입니다. 이 나일강은요, 누가 다스리냐면 하피라고 하는 신이 다스립니다. 원래는 이 하피라는 말이 물을 뜻하는 이집트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물의 신이 바로 하피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은 사실 사막의 땅인데 저 나일강을 통해서 비옥한 진흙을 흘려보내주니까 나일강 주변으로는 녹지가 있고 곡식이 잘 자라고 생물들이 살기 좋은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축복을 누가 주느냐? 바로 하피가 나일강을 통해 주었다라고 애굽 사람들은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하피를 심판하신 거예요. 애굽에 내린 재앙 10가지 다시 보면 맨 먼저 첫 번째가 뭡니까?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피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어간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나일강 물이, 멀쩡했던 물이, 그 깨끗하고 맑았던 물이 피가 됐다는 건 뭐냐? 나일강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일강을 다스리던 하피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맨 첫 번째의 이 죽음의 심판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에서 난 모든 첫 번째 것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에게 소망이 있고요. 또 누구에게 소망을 둡니까? 첫째한테 소망을 두잖아요. 그래서 첩정이 무섭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남자는 첫사랑을 못 잊고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누구를 못 잊어요? 첫째를 못 잊으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무조건 장손, 장남이 최고였지만 요즘은 친가 외가 따지지 않고요. 제일 먼저 나는 애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도 저희 아들이 장남인데, 장손인데 저희 아들보다
그 제 동생이 낳은 그 외손녀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첫정이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애굽의 소망이 되는 모든 첫 번째 것들을 다 죽이셨다는 겁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리지 않고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죽게 하시는 것은 바로 10번째 재앙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셔서 장사 치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사람이나 짐승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와 마지막 10번째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17절을 다시 보면 그 나일강 물이 피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나일강에 살고 있던 모든 고기들이 그 피로 인해서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악취가 나고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물을 마실 수 없이 싫어하게 되는 땅이 되게 하셨어요. 그 전까지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있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나일강이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나일강이 있어서 내가 몸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행복과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 나일강이었는데 하나님 그 나일강을 맨 먼저 심판하셔서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맨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출애굽기 1장으로 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 가면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유대인들이 낳는 아들들은 다 어디다가 던져 죽여요? 나일강물 속에다 던져 죽인 거예요. 산모가 10달을 뱃속에다가 아기를 놓고 힘들게 뱃속에서 키웠는데, 저도 집사람 이렇게 보니까 임신했을 때 만삭이 되면 돌아누는 것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누우면 이 뱃속에 있는 애가 이렇게 옆으로 쿵 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10달을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낳았습니다. 근데 낳을 때 그 산모의 마음은요 찢어지는 거예요. 요즘이야 성별을 구분할 수 있지만 그 옛날에는 모르잖아요. 임신을 했는데 어머니가 그 태중에 애가 있지만 그 애가 자라나갈 때 10달 동안 눈물로 애를 키운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아이가 딸이 되게 해주세요. 아들이 되면 죽어요. 하나님 제발 좀 딸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두가 아기가 태어나면 축하해 줬는데 근데 아들이 태어나면 어디다 던져야 돼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나일강 속에다가 정말 생떼 같은 내 자식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그 아들을 나일강 속에 던지면서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어요? 차라리 내가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를 던졌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축복의 상징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나일강은 끔찍한 고통의 상징입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그 나일강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어디를 심판하셨냐면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민족, 그 아이들이 생매장당한 그 나일강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좀 속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뒤끝이 장렬하는 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세요. 이 나라를요 어떠한 정당, 어떠한 누군가가 망가뜨려요? 우리가 심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바로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뒤끝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 나라를 망가뜨려요? 하나님이 서너 대까지 망가뜨리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 전의 일인데 그 나일강 속에다가 애를 집어 던진 거 아마 애굽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 아픈 거, 여러분이 속상한 거, 여러분이 정말 괴로웠던 순간들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갚아야지, 내가 복수해야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복수해봐 얼마나 복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릅니다. 사람은 아무리 나의 강을 심판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 나의 강물이 죽음의 바다가 돼버리고 죽음의 강줄기가 돼버리고, 그래서 그 강줄기에 살던 모든 물고기가 죽어버리고, 심지어 애굽 사람들조차도 더 이상 나의 강 바라보기를 싫어하더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아픔이 있고 여러분의 눈물이 있고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던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는 심판을,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형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지금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게 장마치 얼마 동안 갔냐면 25절에 보니까 날강을 치신 후 7일이 지날 때까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단수가 돼서 하루만 물을 못 써도 힘든데 7일 동안 물이 없어요. 요즘이야 생수 사다 먹으면 되지만 그 옛날에는 어디 가서 물을 구해요? 백성들이 지금 7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잡아다 팔지 못하니까 먹고 살 게 없어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지도자였던 바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라고 말해요. 지금 백성들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관심도 없어요. 바로는 관심도 없어요. 내가 믿었던 누군가는 관심도 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왜냐? 22절에 보니까 바로는 누구를 의지했냐면 애굽의 요술사들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멀쩡했던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거, 내 부하들도 하네, 내 제사장들도 하네, 내 요술사들도 하네, 아무것도 아니네. 멍청하게 피가 물이 되게 해야지. 물이 피가 되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로는 완악해져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백성들의 울부짖음조차도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53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뭐라 말하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전에 유명했던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나중에 니체가 죽은 다음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니체도 죽었다, 이런 말이 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리 부인해봐야 내가 그럼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 교회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배웠는데 학교를 가면은 우리가 빅뱅으로부터 해가지고 먼지가 모여가지고 지구가 되고 지구에서 웬 세포 하나가 자라가지고 물고기가 땅으로 올라와가지고 개구리가 되고 개구리가 자라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되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여기서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걸 말하고 싶진 않고요. 어쨌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 과연 누가 천지를 창조했고 누가 우리를 만들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빅뱅 이론, 진화론입니다. 이게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영화 프로메테우스에도 나왔던 장면인데 외계인이 등장을 합니다. 저 프로메테우스 영화에 보면 한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실험을 하는데 무슨 사약 같은 걸 받아 마셔요. 마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잠시 뒤에 몸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 외계인이 물속으로 빠지고요. 그 물속에서 그 외계인의 몸이 분해가 되면서 그 세포들이 지구의 물과 융합이 되면서 결국은 생명체가 태어나요. 세균이 태어나고 물고기가 태어나고 결국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외계인이 우리를 창조했어,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거를 좀 아름답게 포장한 영화가 뭐냐면 E.T.가 있습니다. E.T.도 보면 뭐예요? E.T.는 외계인이 우리를 창조했다 이런 말은 없지만 E.T.는 저 그림 포스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을 날아가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E.T.는 하늘을 날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 날아가죠. 그리고 미켈안젤로의 그 유명한 그림 천지창조처럼 하나님과 아담의 손이 맞닿은 것처럼 외계인과 그 엘리엇 소년의 손이 맞닿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는 E.T.를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저 영화에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E.T.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이 있어요. 사람들은 초인적인 능력을 행했던 E.T.는 믿어도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게 인간의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어도 못 믿겠지만 난 외계는 믿을 수 있어. 차라리 내가 외계는 믿으면 믿었지.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럼 그 외계는 누가 만들었어?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상관 안 해요. 무조건 우리를 만든 건 원숭이에서 진화가 됐든지 아니면 외계인이 우리를 만들었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만들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그냥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이니까 그러고 살아가십니까? 그러고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믿고 구원받아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세상 이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저도 보면 그래서 카톡 보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맨날 카톡을 이렇게 보내는지. 근데 교회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세상적인 것만 그냥 막, 그것도 안 좋은 것들만 그냥 막 주구장창 보내. 하나님도 좀 그렇게 좀 알아보지.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처럼 준비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고, 준비 못한 자들은 성문 밖에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겨우도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터키 한 병원에 어미 고양이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오니까 보니까 새끼 고양이를 물고 온 겁니다. 자기 새끼가 병에 걸렸는데 걔를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고양이조차도 병원에 가면 뭔가 고침받는구나 알고 새끼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저 고양이뿐만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사람하고 떨어져 있는 물개입니다. 바닷가에 살고 있던 물개가 갑자기 저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온 거예요. 보통 야생동물들은 사람을 보면 도망가야 정상인데, 저 물개는 사람을 보자마자 막 달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낚시줄 같은 거에 그물에 걸려가지고 몸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사람을 얼마나 봤다고 사람은 저걸 풀어줄 수 있어? 어떻게 알고? 사람에게 와가지고는 결국 사람이 풀어주니까 그 짓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게 물개도 그래. 어떻게 사람을 좀 가까이서 봤으니까 사람을 좀 아는구나. 100번 양보하고요. 이번엔 바닷속에 사는 향유고래입니다. 저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이 바다에 있는데 커다란 고래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는 바다를 참 좋아하지만 바다는 들어가면 상어가 나타날 것 같아서 저는 바다에 약간 그런 게 좀 있는데, 커다란 고래가 여러분에게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렇게 바다 한가운데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저 고래가 와가지고는 뭘 하냐면 입을 쫙 벌리는 거예요. 얼마나 더 무서워요. 아무리 고래라지만 고래가 입을 쫙 벌리면 무서운데, 제가 입을 쫙 벌리고 나를 삼키는 게 아니고 입만 쫙 벌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바늘 같은 게 걸려 있는 겁니다. 그걸 빼내달라고 온 거예요. 저 고래가 뭘 안다고, 사람을 얼마나 봤다고 사람에게 가면 내 가시를 빼줄 수 있어 하고 알 것 같겠냐라는 거예요. 동물도 내가 사람에게 가면 내 문제를 풀 수 있어 알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야지 내 문제가 풀려지는지 알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면 문제가 풀리는지 아시냐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선진국 하면 미국하고 유럽을 생각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보니까 미국하고 유럽 사람들은요, 멍청이 중에 그런 상멍청이들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우리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사재기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요소수를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응급 담당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잘났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그냥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이 그냥 고통당하는 거 보고 즐거워해라가 아니고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걸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어려움 닥칠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인 걸 알게 하시길 원하는구나 그걸 알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시간이 없어서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 어떠한 분인 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일을 벌리고 끝이 아니라 일을 반드시 성취하여 완성하고 끝내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유명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시내산에 내려와서 애굽에 갔습니다. 바로를 만났어요. 그때 바로 이 모세는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되고 옷 품속에다가 손을 집어넣었다가 빼면 나병에 걸렸다가 또 넣으면 나병이 다시 낫고 날강에서 뜬 물을 땅바닥에 쏟으면 피가 되고 그것만 알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몰랐던 나머지 놀라운 9가지의 이적과 심판을 그 모세를 통해 행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축복된 일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잊지 않으시고 여호와를 힘쓰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겨우도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348장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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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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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다시 한 번 더 후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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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우리의 어려움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갚아주시고 회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꿈꾸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 모세 같은 아론 같은 순종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방역에 힘쓰고 있는 우리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공무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